오늘 이제 마태복음 4장의 이야기를 오늘 이제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제목이 뭐죠? 예수님의 자기 부인. 네. 이 4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자기 부인이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마태복음에서 이제 나를 따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 자기 부인이 무엇인지를 이미 이제 이 4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부인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 이 4장의 이야기죠. 여러분, 4장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받는 이야기로서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되죠. 4장 1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신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러 가시는 주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 신, 모든 것이 다 가능케 하실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마귀에게 이제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모습처럼 그렇게 힘없이 두버 그렇게 광야로 갔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성령님에 이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은 성령님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당하는 이 시험이 분명히 어떠한 목적과 의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광야에 나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도전되는 게 있어요. 성도가 여러분 이제 주일을 마치고 또 내일 월요일, 직장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월요일, 제발 월요일을 건너뛰고 금요일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학수고대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일상 속에서 시작되는 그 월요일을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월요일을 맞이하십니까? 여러분들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와 어떤 가축의 모습입니까? 그럴 때가 많죠. 정말 일어나기 싫고 힘든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일상을 나갈 때에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일상에서 여러 사람들과,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 부딪히고 그 속에서 갈등을 겪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목적이 있고 의도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아가 마귀에게 시험당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 결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명히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 신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은 고수가 하수에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선생님이 학생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이 선생님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무술을 배우는 제자가 스승에게 감히 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창조주이세요. 마귀 역시 창조된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귀에게 시험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예수님이 어찌 보면 자존심이 상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시기 위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묵묵히 성령님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당하러 광야로 걸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에서 받는 첫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40일간 금식한 예수님이 줄이시고 배고프심에 있어 마귀가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시험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시험이 어떤 목적이었을까요? 여러분, 마귀는 40일간 굶주린 예수님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돌을 가리키면서 예수야,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너의 굶주림을 해결해 보라 라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면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시험은 내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는 일이 아니면 명하여 이 돌로 떡볶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이 시험은 40일간 굶주린 예수님의 배고픔을 어디까지 참을 수 있는가라는 것을 시험하기 위한 시험 목적이 아닙니다. 여기서 보면 3절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구절이 다른 번역이나 또는 원어에서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문화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 오로지 왕에게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왕에게만. 그래서 로마 시대의 황제는 신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로마의 그 동전에 보면 그 신의 아들, 그 당시에 왕이었던 그 왕의 이름들을 기재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왕만이 쓸 수 있는 표현이고, 이 표현은 메시아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임을 알고 있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 많은 물건 중에 하필이면 마귀는 돌, 예를 들어 뭐 나뭇잎이라든지 여러 나무 가지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돌을 가리켜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시험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이에 총신대의 신현우 교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좀 했어요. 왜 돌이었을까라는 이 돌에 대한 이야기는 구약의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을 연상하게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명령, 그 명령이 뭐였을까요? 십계명이에요, 여러분. 십계명은 앞서 우리가 십계명을 나누면서 여러분과 나눴듯이, 이야기했듯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지금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뭐예요? 명령이자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신약서를 보시고 또 복음서의 예수님의 사역의 말씀들을 내용을 보시면 다 십계명을 해석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마귀는요, 시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십계명을 지키지 못한, 시험 앞에 무너진 이스라엘을 상대로 승리했던 방법을 다시금 고스란히 예수님을 상대로 적용하여 도발적인 시험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시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오만하고 방자한 이 무례한 마귀를요, 신명기 8장 말씀을 가지고 인용해서 무너뜨리죠.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를 주시며 너를 주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너를 알지 만나는 날을 주시옵소서. 사람이 거룩한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이 말씀 갖고 나눴듯이, 여러분 여기서 떡은 이제 뭐 원어로 따지면 빵인 거죠.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이 떡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구약 시대에 광야에서 먹이셨던, 그렇죠, 만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나 사건을 지금 떠오르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죠. 이 첫 번째 시험은 성도가 배고픔을 얼마나 잘 참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해, 배고픔과 같은 성도에게 뭔가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에 교회에 빠지지 않고 얼마나 헌금생활 잘하느냐, 이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면 이 말씀도 있습니다.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감아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지금 예수님과 마귀는요, 지금 과거에 있었던 16장의 이야기로 지금 다시금 간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상황을 마귀와 이스라엘의 대표이신 예수님과 마주하면서 이 시험을 다시금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먹을 것이 떨어져 굶어 죽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했던 모습처럼
예수님에게도 동일한 환경을 제공함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유혹한 것이죠. 이로써 예수님에게 주어진 사명,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해야 할 그 일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요, 뭔가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 닥쳤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뛰어넘어, 불평을 뛰어넘어 주님이 허락하신 사명조차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원망과 불평이 너무 커서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속에 숨은 뜻이 있습니다. 이 숨은 뜻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를 잘 못하는 이유는 내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닥친 이 악한 상황들을 미리 막아주지 않는 이 불편함 속에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거라고요. 주님, 내 탓이 아니라고요. 따라서 이들의 불평을 조용히 듣고 계시는 주님의 이 상황은, 그래? 어디 네가 이 상황을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 온 것인지 한번 판단해 보자 라는 방향에서 시험한 것이 바로 첫 번째 시험이라는 것이죠. 그래, 너희에게 먹는 문제가 해결되면, 외부에서 이 상황들이 해결만 해주면 더 이상 나에게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잘 믿을 수, 나를 잘 믿을 수 있다, 이 말이지. 알았다 해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만나를 끊임없이 매일매일 공급해 주신 사건이 만나 사건이었죠. 여러분, 만나뿐이겠습니까? 메추라기 역시 같은 원리예요. 다시 말해, 주님은 너희가 범죄하는 원인이 외부에 있지 않았다라는 말이지. 알았어, 어디 보자. 한번 만나를 줄 테니 어디까지 너희들이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느냐 보자라는 시험이 만나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죄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에서 온 것임을 이 시험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는 거죠. 이게 바로 첫 번째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의 배경인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경제적인 압박과 시험 앞에 부닥치게 되면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보다 먹고 사는 게 더 금선무일 때가 많이 있죠. 분명 이것이 무시하거나 하거나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압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사명을 빵으로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죠. 빵으로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빵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약속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줄이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통해 확인시켜 주시는 장면이 첫 번째 시험의 장면이신 거죠. 그러므로 이 시험의 목적은 종교적인 고통을 얼마나 잘 참아서 신이 요구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냐라는 것을 보기 위한 시험이 아니에요. 신자가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을 보기 위한 시험이었던 것이죠. 자, 두 번째, 첫 번째 시험이 실패로 돌아간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맨 꼭대기로 세우고는 시편의 말씀을 마귀가 고스란히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두 번째 시험입니다. 네가 만일 여기서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받들어 다치는 일이 없게 하지 않겠느냐라고 시험합니다. 이 말씀은 시편에 있는 말씀을 마귀가 고스란히 인용해서 쓴 시험이죠. 그러니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지 않습니다. 너무도 잘합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보다 너무도 잘 알고 있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거나 몰랐을 때에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인용하여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마귀의 말에 따라 살 수도 있다라는 또 그런 잠정적인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마귀는 예수, 하나님이 정말로 너와 함께 하시는가를 확인해 보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확인해보자라는 그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자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닥칠 때가 있죠. 예, 뭐 특히 질병에 대한 문제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닥치게 되면 그날부터 하루하루가 고통스럽습니다. 그럴 때 내게 찾아오는, 특히 신앙인들에게 찾아오는 큰 도전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진짜로 나와 함께 계실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건 맞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때가 많이 있죠. 지금 마귀는 하나님의 기본적인 성품이신 영원하심, 신실하심, 성실하심, 이 기본적인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마귀를 야단치죠. 야, 뭔 소리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너 같은 존재가 감히 시험받을 만한 분이 아니야 라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렸을 때 친구와 이렇게 좀 다투는 일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싸우다 보면 친구가 홧김에 부모를 모욕할 때가 있습니다. 욕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아들은 자기의 문제로 친구와 싸우는 것보다 이제 더 나아가 자신의 부모를 욕했다라는 그것을 가지고 더 분노하여 친구와 싸우죠. 왜요? 이것은 자신의 정체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모를 욕한 것에 대하여 더 분노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보고 다윗은 분노합니다. 그 분노한 그 분노의 시작은 바로 자신의 아버지, 자신의 정체성의 문제를 골리앗이 도전해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영원하심, 신실하심, 성실하심인 거죠. 우리도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 나와 함께 계시겠다라는 마태복음의 그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출애굽기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적인 이제 시험이 무리바 사건이었습니다. 무리바 사건 뭔지 아시죠? 네, 반석에서 물을 내라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출애굽에 보면 반석에서 물을 내리는 사건이 두 번 있습니다. 한 번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 바위를 쳐 물을 내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요, 어떻게 해요? 지팡이를 바위를 쳐라고 말하지 않고 명령하여 물을 내라라고 명령을 하죠. 그런데 모세가 분을 참지 못하죠.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나로 매출하기로 그들의 갈증을 정말 신비한 방법으로 해소시켜 줄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가야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물이 떨어지고 그들의 갈증이 찾아오자 뭐예요? 자신의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모욕하는 겁니다. 어찌 이러한 썩을 빠진 인간들을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도자인 모세가 그 불을 참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반석에 지팡이를 내리쳐서 그냥 이놈의 새끼들아 하고 네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라라고 이렇게 분을 참지 못하죠.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17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같으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같으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정말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한심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한심함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 어련히 물을 공급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쵸? 여러분, 광야 사막은 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비한 방법으로 반석에서 물을 내어 그를 먹이셨다고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떨어져서 필요할 때마다 모든 것을 아낌없이 채워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못한 거예요. 지금의 우리들처럼 말이죠. 이들은 조금이라도 자신들에게 불리하고
불편한 상황이 닥치면 어김없이 주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세운 지도자를 향해 불평을 늘어놓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불편한 상황이 오면 그 상황에 대해서 조금 불편함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좀 보여져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때론 이 불편함이 우리 공동체와 개인을 성장시키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이 불편함을 극복할 수 있을까라고 서로가 머리를 맞대어 연구하고 고민하다 보면 여러분 더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이러한 불편함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힘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원망이에요, 원망.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의외로 교회 안에 원불교 신자들이 많다고요. 왜요? 원망과 불평을 늘 끊임없이 내려놓기 때문에 그래요. 이 원망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단순히 내게 닥친 상황이 불편해서 불만족스러워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믿음 없는 불신앙에서 시작되는 것이 원망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배우자를 향해서 너를 만나서 내가 이 모양이야, 이 왼수야 라는 이러한 말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내 배우자에 대한 그 믿음 없음에서 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도의 원망이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 상황을 인정하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빛이 아니라. 네. 나에게 지금 주어진 상황을 만족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해서인 거죠. 나는 이만큼의 수준에서 환경에서 누려야 될 사람인데 지금의 이 밑바닥에서 겪는 지금의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런 상황을 겪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요, 내 지혜가 하나님 지혜보다 더 옳고 뛰어나다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오는 그런 교만함인 거죠.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기 부인을 통한 우리와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고 계시다라는 데 우리가 이 사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한계가 없으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예수님.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불편한 자리로 내려가시고는 사람이 되셨다고요. 왜냐고요? 성부 하나님의 생각과 그분의 말씀이 자신의 생각보다 옳고 그분의 사명을 감당할 때 비로소 인류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믿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은 성부의 생각과 지혜를 완전하게 신뢰함으로 순종한 것이죠. 단 한순간도 원망하지 않으신 거죠. 이게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될 자기 부인인 거죠. 우리와 너무 차원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목사님, 예수님은 신이잖아요. 맞아요. 신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여러분 성품 가운데 그는 완전한 신이자 또 완전한 인간이죠. 여기서 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서 배고프면 주림을 느낄 수 있는 분이시고 피곤하면 아프실 수도 있는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모든 그러한 신체적인 어떤 그러한 아픔들을 주님도 똑같이 느낄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에게 돌을 던져 예수님이 그 돌을 만지면 예수님 또한 피나십니다. 네, 피나시는 분이에요. 똑같은 분이라고요. 그런데 그는 완전하게 자기 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이죠. 마지막으로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엎드려, 누구의? 내는? 마귀죠.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만 만국을 주겠다라고 유혹하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방신을 섬김으로 결국에 멸망한 것처럼 마귀는 예수님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자기를 숭배하라고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또한 말씀으로 사탄아 당장 물러가라 명령함과 동시에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죠.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의 본분은 우리의 사명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정체성을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은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금 일깨워 주는 것이죠.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과 저의 사명 역시 오직 한 분이신 삼위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실패는 또한 우리의 무너짐은 우리의 좌절은 어디에서부터 온 것일까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능력한 배우자? 10원 한 장 물려줄 것 없는 가난한 부모님의 재력? 이것도 아니면 뭡니까? 어떤 학생이 학업 성적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급한 마음에 엄마 나야 아무리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이번 시험이 좋은 결과가 나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니까 부모님께서 대안을 내놓았겠죠. 그런데 잠원동에 사는 강남의 잠원동에 사는 부모님은 이렇답니다. 우리 아빠가 오면 같이 연구해보자. 왜냐면 부모님의 학력들이 대체로 높으니까 우리 부모님과 한번 의논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한 서초동에 있는 부모님은 이렇게 대처한다고 합니다. 조용히 좋은 학원 선생님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대치동에 있는 부모님은 아이의 손을 잡고 옆자리에 차를 태우더니 동네 한 바퀴를 훅 돌면서 이렇답니다. 저 건물도 네 건물, 이 건물도 네 건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모님에 비해 우리는 정말로 10원 한 장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 없는 가난한 부모님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실패하는 것이라면 정말 우리의 인생은 불쌍한 거 아니겠습니까? 불쌍한 인생인 거예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인생인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실패하고 좌절하는 일을 자꾸 겪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신자로서 자기 부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부인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은 태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도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기시는 풍성한 하나님, 무한한 능력을 갖추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받으신 목적은 자신의 능력의 한계치를 테스트해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귀 때문에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다시 찾으시긴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신 적진을 향한 예수님의 반격이었던 것이죠. 그 반격을 통해서 우리 또한 마귀가 주는 모든 시험들을 이길 수 있음을, 능히 이길 수 있음을 보여주신 사건이 광야의 시험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두 번째 광야 전투에서 승리로 이끌어내신 개선장군의 모습이 바로 마태복음 4장의 예수님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서 이겼습니까? 자기 부인이요. 자기 부인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주된 요인은 자기 부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에 대해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시고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자기 부인만이 신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신 장면인 것이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상사나 동료로부터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일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지금 당장 달려가 사직서를 얼굴에 팍 던지고는 온갖 욕설을 퍼부어고 복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참습니까? 대체로 참죠. 대체로 참으세요.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때 그러하지만
대체로 참고 이겨내십니다. 내 감정에 따라 화를 참지 않고 행동했을 때 오는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회사를 그만두면 당장 내가 새롭게 구할 직장이 있을까? 못 구했을 때 찾아오는 대출금은 어떻게 하지? 지금 당장 등록금들은 어떻게 하지? 이런 것들의 모든 것들을 계산하고 판단하여 어떻게 해요? 자기를 참아내죠. 그럼 이 직장인에게 있어서 자기 부인의 힘은 무엇이었습니까? 돈이죠. 그리고 가족이었죠. 가족과 돈이었습니다. 에이,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하면서 현실 앞에 놓여진 문제 앞에 비용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비용 계산을 함으로 내 감정을 억누르고 상사의 비율을 맞추는 등 현실을 바라보게 되죠. 그러므로 돈이 자기를 부인하게 하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TV에서 방송에 나오는 그 예능 프로그램들을 보시죠. 출연자들이 분수를 떨면서 막 자기의 어떤 그 유치함과 어떻게 보면 자신의 어떤 그러한 약점들을 서슴없이 보여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개인의 생각과 판단을 뒤로하고 나의 자존심 따위를 내려놓은 채 PD가 시키는 대로 했을 때 오는 인기와 물질이 영광이 크기 때문 아닙니까? 그것들이 자기를 부인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신자가 세상 앞에 자기 부인할 수 있는 힘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사랑이자 그가 반드시 우리의 모든 신자들, 모든 인류를 부활하여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심판의 말씀인 거죠. 여러분, 학생이 모든 거 하고 싶고 놀고 싶고 막 했던 것들을 부인하고 선생님이 내준 과제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 안에서 가면 선생님께 혼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처럼 주님 앞에서 자신의 감정과 자존심을 일고의 가치로 두지 않는 거예요. 그 시작부터가 자기 부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부인의 절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도의 궁극적인 신앙의 목표는 잘 들으세요. 그저 믿어서 개인의 행복이나 죽은 후에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확신을 받아내기 위함이 아니에요. 이게 신앙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목표가 되는 순간 여러분은 실패와 좌절을 계속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자신에 대한 완전한 절망을 보지 않는 자는 결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란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가르침과 전혀 다르죠.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나는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 없는 나는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할 만한 실력이 없는 존재임을 인식할 때, 인정할 때 비로소 진짜의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때서 비로소 우리의 진정한 사랑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앤드류 머레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자기 부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원 불변의 조건은 반드시 자기 부인에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영원 불변이요. 예수 안에 거하는 것, 예수 안에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것은 자기 부인이 되지 않고서는 결코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게서 나오는 교만함, 오만함, 내 주장, 내 지혜, 내 감정 등등 나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이 나는 만족할 수 있으나 내 이웃은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신뢰할 때 비로소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부인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 부인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입니까?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나란 존재는 타락한 본성에서 비롯되어 내 안에 내재해 있는 모든 것들이 악하고 조금도 선한 것이 없음을 인정하는 자기 부인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25년도 오늘 배웠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자기 부인을 통한 하늘의 시민으로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으로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